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선교 나가서 몇 년 안 있다가 들어와서 한 2, 3년 전에 와서 뵙고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송파교회가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주시고 나름대로 또 교회를 열심히 잘 섬겨주셔서 교회가 다시 정상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 오셔서 또 여러분들 아픔을 잘 쓸어안아 주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벌써 선교 나간 지가 5년 채우고 6년으로 넘어가요. 징그럽게 오래됐죠. 이 5, 6년 동안 있었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어떠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저 자신한테 한번 던져봤어요. 이 질문이 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질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년 전에 크라이스트 처치가 지진을 맞고 난 다음에 어려운 상황이 돼서 우여곡절 끝에 총회장 목사님이 이영호 목사님한테 SOS를 쳤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상관없이 두 분이서 의논을 하고 이제 물어보시길래, 저는 뭐 크라이스트 처치에 전혀 기도를 해 본 바도 없고, 또 마침 2, 3년 전부터 미국하고 호주하고 청빙 콜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놓고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최명호 목사님이 당회장실로 불러서 이쪽에서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2011년도에 크라이스트 처치에 지진이 한번 크게 왔죠. 그 지진이 6.5짜리가 왔는데 그때는 이제 좌우로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스산성이 그 정도 왔을 때 10만 명 죽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내공 이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낮은 게 왔는데 이게 업다운으로 왔어요. 이게 완전히 도시를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시티 자체가 그냥 다 부셔져 버리고, 성도들 집들도 많이 무너지고 사람도 죽고 또 우리 유학생도 죽고 막 이랬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이민 가가지고 집 한 채 어떻게 마련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민자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오게 됐어요. 그리고 시티에 있는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거의 일자리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집을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또 한 50만 달러 되는 집들이 이제 30만 달러가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 이제 이민자들 10년, 20년 살았던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집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그냥 뺏어가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분들이 이제 도시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다가 다들 나오미 같은 심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이 도시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이제 타 도시로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3분의 2 타작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100명 나오던 교회가 30명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런데다가 저희 크라이스트 처치 같은 그 교회는 우리 696개의 선교 교회, 그러니까 파송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7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갔던 큰 교회였어요. 성도만 해도 500명이 넘고 많을 때는 700명까지 갔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목사님이 지진 오기 전부터 조금 과하게 증축을 하면서 빚을 좀 많이 지게 됐어요. 그게 한 17만 달러를 가지고 교육관 듣는다는 게 하다 보니까 37만 달러가 되는 바람에 이 재정에 이제 막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막 이 사람들한테 이제 좀 트러블이 많았죠. 그 차에 지진이 와버린 거예요. 뭐 성도들이 뭐 속수무책으로 나가버리니까 재정도 어렵고 뭐 빚은 한 30만 달러 되는 상태에서 막 이제 좌충우돌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잘 될 때는 괜찮아요. 은혜 받고 막 서로 막 전도 불붙고 막 예배 가운데 막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이래서 막 눈물 콧물 빼고 있을 때에는요, 실수해도 다 넘어가요.
허물 다 덮어줘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은혜가 고갈이 되고 성령의 임재도 뜸하고 예배 가운데 불도 안 튀기고 말씀 가운데 감흥도 없고 이런 냉랭한 상태가 됐을 때는요. 그때부터는 뭐가 옳다 뭐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책임 추궁이 막 일어나죠. 감당을 못합니다. 교회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 내가 여기 더 이상 심호하다간 더 성도들이 많이 떠나겠구나. 그래서 자진퇴진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지진 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쭉쭉 빠져나가고 있죠. 거의 지진 나고 난 다음에 120명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많이 나간 거죠. 더 이상 본인이 이제 심호를 하다가 이것마저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퇴진을 하셨고 이제 당신이 잘 알고 있는 후배를 앉혔는데 이분이 이제 변성우 목사 그 설교를 이제 큰 믿음 교회 그 목사님 그걸 그대로 해서 10개월 동안 있었는데 거의 한 2번 빼고 다 지옥 설교만 한 거예요. 뭐 그렇게 맺힌 게 많은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어떻게 2번 빼고 다 지옥 설교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듣다가 뭔가 이상하니까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10개월 만에 제가 딱 갔을 때 12명 앉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교회인지 몰랐어요. 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쪽으로 가려고 기도를 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인사 명령이 컸고, 그래서 뭐 주의종이 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뭐 선택해서 좋은 것을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거, 이것보다는 그래도 가라면 가야지. 그리고 순종하고 간 거예요. 멍청한 짓 한 거죠. 혼자, 난 할 수 있어. 그러고 잘난 척하고 갔다가 되게 깨졌어요. 가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 딱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요. 싸우는데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칼 들고 싸워요. 경찰 들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저 이제 갈 때 이제 따라왔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거 딱 보시더니 윤광희 목사 잘못 온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장로님 보내시고 이제 사역을 합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서 양육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됐을 때에는 성도들 참 사랑스럽죠. 그죠? 근데 민낯이 딱 드러나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운 게 성도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목사한테 걸려서 시비가 걸려서 총회 목사님하고 붙었어요. 이제 성도들이. 근데 이제 이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성파하고 똑같아요. 없어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으로 총회에 있는 목사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민낯을 다 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왔을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선교국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내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오세아니아 그 호주 총회에 딱 가서 이제 파송식 받으려고 갔더니 거기도 똑같이 그래. 목사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나보고 어쩌라고. 갔더니 이거는 뭐 분위기가 우리 목사님 인도 선교 갔다 오셨지만 선교지 보통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보니까 빚은 한 30만 달러가 있고 목회자 뭐 사례비는 어림도 없는 거고요.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여관이나 막 모텔 같은데 전전하고 다니고 막 그렇게 몇 달을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비지터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워크 비자를 받아야지 월급을 정식으로 받는 건데 비지터 들어가가지고 월급 받는다라고 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도들 상태가 어떻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 빌미 잡힐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월급 준다라고 하는 것도 안 받았어요. 워크 비자 정식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월급 못 받지. 뭐 지문 안 왔지.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애들 데리고 모텔 돌아다니면서 그냥 몇 달을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래도 뭐 성도들은 뭐 이제 주의종 신경 쓰나요? 주의종한테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아서 이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와도
아이,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뭐 선한 것이 있겠어? 다 이런 분위기. 그리고 막 마음을 열어서 막 호소를 해도 더 이상 난 당신을 기대하지 않아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써 있어요. 얼굴이. 그리고 애써서 막 설교를 해도 밀어내는, 그것을 이제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막 아주 갖은 애를 다 쓰는 그 얼굴 표정들이에요. 안타깝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눈빛을 보고 그런 그 바디랭귀지를 봤을 때 강대상에서 설교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기를 몇 개월을 하더라고요. 안 받아들여줘요. 안 받아들여줘요. 계속 이제 객이에요. 나그네일 뿐이에요. 거기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이 통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마음 열릴 때까지 계속 이제 기도하고 설교하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몇 개월이 안 지나서 레터가 하나 날라왔는데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레터가 날라와서 보니까 현찰로 딜을 했을 경우에 1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하는 레터가 날라와요. 그리고 공사를 했을 때에는 17만 달러 안에서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레터가 날라와요. 그래서 그 재정부장을 불러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우리가 목사님 오시기 전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보험회사하고 딜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뉴욕에서 온 그 크레임 전문 회사를 붙여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사인이 된 거다. 파이널 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딜은 끝나는 거예요. 어림도 없죠. 그거 가지고. 가서 보니까 뭐 지붕은 다 내려앉아가지고 철사로 둘둘 말아놓고 있고 이 땅바닥은 다 엿가락처럼 다 휘어져 있고, 이 건물 자체는 수평으로 한 10cm 정도가 붕 떠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지붕은 다 새고, 뭐, 벽에 스크래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나가 있고, 좋게 얼음 봐도 4, 50만 달러는 들어가는 게 허니 보이는데, 그걸로 어떻게 딜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견적을 봐도 내 눈에 봐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싸워도 소용없어요. 보험회사하고 뭐 이게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내가 한번 붙어보겠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은 웃죠. 전문 딜 업체가 붙어가지고도 안 되는데 이제 막 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제가 영어를 하면 또 얼마나 하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일단 내가 한번 붙어보고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를 써야 되면 쓰고, 만약에 딜이 잘 되면 그 보험 내에서 주고, 딜이 안 되면 내가 변호사비 물겠다. 그리고 한 거예요. 붙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저런 얘기, 이런 얘기 하면서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다고 하는 그 보험회사 사람들하고 붙어서 하다가 이제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 제가 6번을 잡아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변호사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거짓말한다고.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여기는 한국하고 달라서 상당히 젠틀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얘네들한테 서양 사람들한테 너 라이어, 그러니까 너 거짓말장이야 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신뢰거든요. 그거는 정말 제일 큰 모욕이에요, 그게. 근데 제가 거기서 바로 그냥 너 거짓말장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모욕했다 이거죠. 그리고 승질나서 가더라고요. 근데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그걸 6번을 잡아내요, 제가. 6번을. 그래서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걔한테 그랬어요. 너 써. 나도 그대로 쓸 테니까. 네 수첩에 쓰고 내 수첩에 쓰고. 썼어요. 똑같이 쓰고 난 다음에 그거를 막교회안에서 사인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야 돼. 너 말 바꾸면 안 돼. 이렇게 꼭 해야 돼. 그러고 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휴가 갔다 와서 딱 만났는데 발뺌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그런 적 없다고. 그러면서 막 이게 완전히 그 다른 그 표정을 짓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너 수첩 좀 갖고 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멍청한 거예요. 지가 써놓고도 몰라. 수첩을 갖고 와가지고 너 여기 사인했잖아. 나도 여기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랑이를 하다가 보니까 10만 달러가 30만 달러가 돼요. 그 한 번 거짓말 잡아낼 때마다 막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달러가 이제 막 50만 달러가 돼요. 막 올라가요.
50만 달러가 딱 됐을 때쯤이에요. 이제 보험회사 사장하고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이제 교회 이제 재직들하고 거기 직원들하고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잠깐만 나가 있으라고. 다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그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너라면 어떡하겠니? 지금 이게 한 60만 달러 정도만 돼도 굉장히 해피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물어봤어요. 너라면 어떡하겠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나가는 걸 이렇게 그냥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탁 나가고 나니까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냥 꾸준히 밀어. 꾸준히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명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도와줘. 근데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밀어. 계속 밀고 나가. 계속 밀고 나가.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계속 밀었어요. 그랬더니 80만 달러가 됐어요. 그쯤 되니까 이제 본사에서 온 거예요. 본사에서 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빨리 딜을 하고 이제 끝나고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걔네 망했어요. 거기 지진 나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 떨어져가지고 다 빨리 그냥 끝나고 가고 싶은데 빨리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케니안 그 사장이나 사람이 참 감사했던 게 이 부회장이 와가지고 막 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장이 부회장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은 막 어떻게 해서 딜을 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꾸준히 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화를 내더라고요, 부회장이. 그래도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조인트를 한번 이제 맞은 거죠. 들어왔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장이. 근데 나중에는 이 부회장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내 집권으로 100만 달러 줄게. 그러니까 끝내자. 현찰로 그냥 100만 달러 줄게. 그래서 끝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랬어요. 근데 감사한 게도 제가 그 딜을 할 때 1년 전에 막 딜 시작할 때 성도들한테 목사님 그 변호사비만 왕창 들어가고 그거 해봤자 보험회사하고 싸워서 이기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저 그렇게 신령한 사람 아니에요. 잘 알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막 신통방통하거나 막 하나님 음성 막 맨날 듣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럴 주변 머리가 없어요 저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게 110만 달러였어요. GST 포함하면 136만 달러가 되죠. 강대상에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120만 달러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되면 임광희 목사 짐 싸야 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어떤 목사님이 한번 와가지고 그러는데 10만 달러밖에 안 되는 거 갖다 120만 달러 준다 그래. 되나 보자 막 이러는 거죠. 저게 되면은 주의정이고 저거 안 되면 좀 사기꾼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그 선포한 돈이 얼마예요? 120이잖아요. 근데 걔는 100만 달러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100만 달러 받을게. 대신 너희들이 고쳐줘야 될 목록 중에서 빠진 거 넣어줘. 그거 넣어줘야 돼. 그거 당연히 그건 법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그거니까는 넣어줘야지 당연히. 그래. 그리고 산수 계산 잘못한 거. 걔네 산수 되게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가가지고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하는데 손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발가락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산수 정말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계산 잘못한 거 그거는 제대로 해줘야지. 그랬더니 그거는 당연한 거다.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받고 이제 썼어요. 그거는 해서 해주겠다. 그러고 사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사인을 딱 해주더라고요. 사인 받자마자 누락된 거, 계산 잘못한 거 드렸어요. 그게 120만 달러.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우리도 한번 가서 계산해 볼게. 그리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해보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해줄게. 근데 너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마. 알았어, 안 할게. 근데 그 사장을 제가 참 감사했던 게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빨리 딜하자. 그러더라고요. 나도 빨리 딜하고 싶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이거 빨리 딜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은 다 이 나라에다가 도네이션 하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한테 해 그랬거든요.
우리도 난민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이제 GST 포함해서 한 136만 달러 받았죠. 그래서 GST에 이제 내고, 그 다음에 있는 빚 한 30만 달러 되는 거 갚고, 그리고 이제 이 재건축을 들어가는데, 재건축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한 50만 달러, 60만 달러 그 선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붕하는 사람, 도로하는 사람, 벽하는 사람, 화장실 고치는 사람, 바닥 고치는 사람, 하나하나씩 다 찾은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십장이 됐어요, 제가. 죽다 살아났어요. 그거 진짜 할 짓 아니더라고요. 그건 진짜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22만 달러를 공사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다시 싹 다 한번 검사받고 보험을 들었죠. 보험 들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이 우범지대였기 때문에 이게 안 팔려요, 교회가. 땅 부지는 큰데 끽 해봤자 한 80만 달러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마트에다 딱 내놨더니 이제 그 하코트라고 하는 에이전시 그 사장이 왔어요. 오너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암만 많이 팔아도 80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판 그 계약서를 갖고 와서 물어보는데 우리 바로 옆 동네, 그 바로 옆쪽에 우리하고 똑같은 스페이스에 그 땅이 있었어요. 그거를 자기도 이거밖에 못 팔았다는 거예요. 사장인데 나도 이거 받았어. 그러니까 너 이거 그렇게 많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말았죠. 그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130만 달러였어요. 어림도 없는 거죠. 75만 달러밖에 안 되는 땅을 갖다 130만 달러를 구한다는 게 이게 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에이전시에 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여기서 에이전시 하면서 먹고 사는데 이거 그 땅은 그 돈 이상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받은 게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근데 나중에는 제가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그 부동산에서 옥션 한번 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슨 교회가 옥션을 해요. 뭐 여러 사람 붙여가지고 경매하는 식으로 하는 건데, 난 그거 안 한다고 왜 교회 건물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랬더니 네가 하도 못 알아듣니까 여기 시세를 네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 내고 할게. 그러니까 와서 한번 봐봐. 직접 보면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 거야. 그러니까 오직 답답했으면 걔네들이 지네 돈을 내고 옥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세 팀이 붙었는데 진짜 75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경험이 막 붙어도. 그러고 난 다음에 봤지 이게 다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런 다음에 말았어요. 그리고 시침을 뚝 떼고 있었죠. 그때 한 1년 정도가 지나갔어요. 1년이 지나가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목사님 그게 최선이고 지금 그게 최상이니까 그 이상은 욕심입니다. 그거를 팝시다. 빨리 팔아서 재정도 좀 안정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험료 120만 달러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있는 것 갖고 역사하시는 건 왜 못하겠냐. 기다려보자. 주실 거다. 막 그렇게 하고 버텼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유치원 하는 그 나라에서 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기업인데 너 얼마 원하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사고 싶은데 얼마 원하니? 그랬더니 너 에이전시한테 그거 못 들었어? 그랬더니 그래도 얼마를 원하니? 그래서 나는 130만 달러를 원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거기 도로 공사하는데 한 7만 달러 들어가고 지붕하는데 5만 달러 들어가고 벽 스크래치는 거고 다 고치는데 한 3, 4만 달러 들어가고 이런 거 저런 거 고치면 한 15만 달러 들어간다는 거 알지? 그러는 거죠. 그건 내가 보험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까고 해야지. 까고 줘야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115만 달러면 딜이 되니? 그러더라고요. 그럼 난 해피해. 그랬더니 바로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헌금 없이도 이자만 가지고도 교회가 운영이 돼요. 선교지에 그런 교회는 없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재정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건물하고 좀 매체 그걸 사놨다가 나중에 렌트를 받고 나중에 교회 성도들 부흥되면 다 팔고 교회를 사겠다라고 하는 그게 얘기가 됐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그건 다음 단계로 가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놀라운 복을 주셨고 지금은 그 지역 내에서 상당히 안정된 교회가 됐죠. 그리고 성도들도 지금 말 참 잘 들어요. 다 우리 집사님들 같이 그런 또래들이에요. 다 젊은 사람들인데 말 참 잘 듣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 안에 서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에요. 참 해피하죠. 근데 이런 사역을 딱 맞춰놓고 난 다음에 크고 작은 싸움들을 했죠. 그런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가 와서 저렇게 뭐 고집 부린다는 둥 막 이런 얘기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말 안 듣고 목사님 마음대로 한다는 둥, 그 사람들 말 다 들었으면 이런 열매는 없죠. 그래서 버티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저런 상처들을 받게 돼요.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이민교회는 좀 달라요. 이민교회는 이타산이 맞지 않거나 자기 어떤 비위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도 뭔가 빈정이 딱 상하고 나면요 바로 바뀌어요. 순간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뭐 유학 갔다 오셨거나 아니면 이민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 생리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한 번은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돌아가시게 됐다고 임종 예배를 달라고 해서 갑니다. 이제 5명의 스페셜리스트가 다 검진을 했는데 이 사람은 깨어나도 식물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회생력이 거의 없어요. 거의 98%가 이제 식물인간이 되는 걸로 이제 됐어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이제 임종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말씀을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보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바라보라고 하는 건 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부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죽는다는 사람한테 앞에 가가지고 다 자기 식구들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임종하는 거 이제 예배 드리려고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목사가 산다고 막 떠들어대고 이러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냥 뭐라 그럴까 이게 왜 저러지? 이런 그 눈빛이에요. 왜 저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거기서 이제 막 선교하면서 아무리 의사들이 죽는다고 해도 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그리고 깨어날 것이고 그냥 빌빌거리며 살 것을 이 말씀 주진 않았을 거다. 활보하고 돌아다닐 거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에 들어갔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이제 그러니까 막장까지 가가지고 될 대로 되라 선포한 게 아니고요. 저 진짜 그 소리 하기 싫었어요. 진짜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근데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나하고 쌍으로 욕 얻어먹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여기서 지금 욕 잔뜩 얻어먹고 있고 상관없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집사님이 깨어났어요. 깨어나자마자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살아계셔. 제가 그분한테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마취하고 난 다음에 깜깜할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어느 순간에 빛이 탁 비치거나 그쪽으로 고개를 드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깜깜하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빛이 자기한테 탁 비치더라는 거죠.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그 빛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대요. 돌리고 난 다음에 쭉 가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가니까 그 빛이 이 집사님을 흡입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끌려 올라갔대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어떤 젊은 청년이 얼굴도 이제 하얗고 머리도 하얀 그 백발의 그런 청년이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크리스마스 성도예요.
1년에 딱 성탄절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예. 올라가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오라 그러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자마자 막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은 헛소리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좀 재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간증을 들었죠. 그 간증이 있고 난 다음에 권사님 막 이제 철회 뱉다 나오셔서 울면서 막 그렇게 하고 지금요 잘 돌아다녀요. 얼마나 잘 돌아다녀. 옛날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휠체어 타고 다녔는데 지금 걸어 다녀요. 막. 그러면은 충성할 것 같죠. 그런 은혜 받고 그런 체험을 하면 그 교회 여러분 충성할 것 같죠. 안 합니다. 보상금 받고 난 다음에 돈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 집 사라는 거예요. 사택 사라는 거예요. 보상금 받자마자 어떻게 사택을 삽니까? 말이 됩니까? 안 샀어요. 삐져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어떤 한 집사님은 통풍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살려달래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사경을 내미는 거예요. 한 3, 4일 동안은 잠을 못 잔 거예요. 통풍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 처음 봤어요. 막 헤매면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고통은 너무 심하지. 나중에 이제 기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5분도 안 돼가지고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없어지자마자 며칠 못 자니까 푹 잠이 든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고 왔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다 잤어요. 다 자고 난 다음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안 아픈 거예요. 몸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이 하루를 지나봤어요. 안 아픈 거예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 먹지 말까? 약을 안 먹어봤어요. 안 아픈 거예요. 이거 진짜 안 아프네? 그러면은 감사하던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그 진짜 낫나? 그러더니 마트에 가가지고 막걸리를 한 통 다 사고. 통풍의 술은 쥐약입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따라서 달달하니 마신 거예요. 한 병을 딱 마셨는데 안 아픈 거예요. 이거 봐라. 한 병을 더 먹었어요. 안 아픈 거야. 3병, 4병, 10병을 마셔버린 거예요. 미친 거죠. 그죠? 미쳤어요. 내가 봐도 미쳤어요. 그 인간은. 그러고 난 다음에 10병 딱 잔을 비우자마자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여태까지 통풍 아픈 것 중에서 그렇게 아픈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 사람이 이제 졸도 직전까지 간 거죠. 전화가 왔어요. 혀는 꼬부라져가지고. 목사님 자기 다시 한 번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랬더니 제발 한 번만 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거야. 좀 더 아파. 그 아프다가 죽으면 천국 가. 그거 안 갔어요. 꼴보기 싫어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기어서 왔어요. 기어서. 찾아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기어서 와서 예배 때 예배 드리고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참 은혜죠. 기도 받자 말자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정도 역사 일어나면은 송파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에? 그죠? 근데 이놈의 인간이 에이전시예요. 자기한테 우리 교회 안 팔았다고 삐져서 나가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한 사례예요. 아무리 은혜 가운데 아무리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해도 이타산에 맞지 않거나 뭔가 자기 빈정을 사게 되면 영락없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목회자로서의 이 자괴감, 그리고 내가 진짜 목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그 회의감, 이런 것들이 막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인간의 목사가 한 자존심 하잖아요. 여기 있을 때 담임 목사한테 막 지켜도 자존심 안 부리고 혼자 잘났다고 까불다가 혼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여태까지 자존심 하나로 버텨오면서 그 소신 지켜가면서 그 진짜 거지 같은 요거 넘어가도 버티고 살아왔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진짜 이 교육자 알기를 뭐 보듯 해요. 아프다 그러면은 아내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집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주고, 너무 뭐 몸살 걸려가지고 일 못 나간다 그러면 가가지고 아르바이트까지 다 해주고, 한 사람 한 영혼 잡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죠.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씨름하면서, 교회는 또 교회 나름대로 보상금 문제 있죠. 재건축 문제 있죠. 또 매매하는 문제 있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죠. 나중에는 넉다운이 돼버렸어요, 제가. 넉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마음 가운데 성교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한테 뒤이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이제 목회고 뭐고 이제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난 내가 목회가 싫어질 줄 몰랐어요. 난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는 말을 내 입에서 나올지 몰랐고, 정말 나 진짜 하나님 이대로 하지 말고 나 그냥 데려가 달라고, 내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올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막 이렇게 괴롭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끝까지는 가야겠고, 완주는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여기서 딜을 합시다.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그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드리면서 막 이제 이 자괴감이 들면서 막 힘들었었죠. 하루는 사람들을 대해도 영원히 보이질 않아요. 그냥 사람들을 보면 냉랭해진 내 모습을 본 거예요. 더 이상 영혼으로 보이질 않아요. 사역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은혜는 계속 부어주셨죠. 기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은총과 축복은 많이 부어주셨죠. 근데 교회 돈 많으면 뭐예요? 성도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저는 수백만 달러 있는 것보다요, 성도 많은 게 좋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돈 달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100명이든 10명이든 다 데리고 천국 가고 싶은 게 제 마음뿐이에요. 그거 하나 소박하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교회가 막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사역에는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모든 걸 다. 집도 한 80만 달러 되는 거 반 가격에 거의 도네이션 받듯이 받아가지고 했고, 모든 게 다 잘 됐죠. 애도 뭐 장학금 받고 대학 들어갈 정도 다 적응도 잘했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해피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목회자를 행복하게 해주질 않아요. 자녀가 공부 많이 해서 장학금 받고 대학 뭔데 그게? 뭐 하나님이 뭐 보상금 많이 주고 뭐 해가지고 뭐 이자만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그게 뭔데? 중요한 건 성도가 있어야죠. 목자가 양이 있어야지 신이 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게 그거였는데 왜 누가 하나님 제가 돈 달라 그랬나요? 그냥 상처받은 영혼들 잘 치유받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같이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 소박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할 거라면 차라리 우리 교회가 회생이 되지 않고 이 상태로 갈 거라면 그냥 저 여기서 걷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응답 빨리빨리 주면은 그래 가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짜증이 났어요, 제가. 막 짜증이 났어요. 나 이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일래요 그랬어요. 못 참겠어요. 이러다가 정말 진짜 성도들하고 대판 한번 붙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듣고 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막 협박까지 했어요. 붙겠어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여기서 포기해 주세요. 나를 좀 포기해 주세요. 나를 좀 놔주세요. 이제 나를 좀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 입에서 나올지 몰랐어요. 진짜 내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 고백을. 그런데 하나님 나를 놔달라고, 나를 이제 좀 자유롭게 포기해달라고 그 고백을 딱 드리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세요. 목사, 너를 포기할 수 있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 너를 포기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쉬웠어. 그 음성 하나가요, 완전히 저를 무너뜨려버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진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베갯잎 쓸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계속 꾸준히 했죠. 이런저런 가운데서 이제 교회 모든 게 다 안정이 됐고, 성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서로 간에 뜰돈 뭉치고 잘 이제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선교대회 딱 나올 때, 이제 뭐 여러 교회에서 청빙이 있어서 이제 스케줄을 잡고 딱 잡아놓고 난 다음에 강단에 설 걸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걸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래, 웬만한 일 다 마무리 시켜놓고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 근데 지금 내 상태는 강단에 올라가서 우리 더 파이팅 합시다. 더 열정을 불살릅시다.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이 얘기를 할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제가.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 너무 치여 있다 보니까 도저히 양심에 걸려서 강대상에 못 서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 상태는 못 살 것 같다고. 내 자신부터도 지금 성도가 영혼으로 안 보이는데, 그리고 비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품고 진짜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이 패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누구에게 불을 붙이고 오죠?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밖에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못 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못 쏘겠다고. 못 쏘겠다고. 우리 성도들은 제 상태를 알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다고. 한 5, 6년 바짝 뛰고 나니까, 이제 나도 앵커가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좀 약간 힐링이 필요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힘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확 퍼지는 그 있잖아요. 다 됐구나라고 하는 그 안도감하고 이게 같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제가 어떻게 여태까지 했다는 거 알고 이제 목사님 이제 눈치를 보죠. 제가 언제 그게 왔냐면, 맨 처음에 뉴질랜드 딱 갔을 때게 저한테 트러스트 거기 그게 있어요. 트러스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3, 4명 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그 재정 권한을 가져요. 그래서 그 중에서 3분의 2가 사인을 해야지만이 재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갔을 때 그 트러스트가 저한테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저한테만 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 그분들이 모든 권한을 저한테 줬을까요? 30만 달러 빚도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정비하고 이제 재정도 채워주고 그러니까 이거 나누자는 거죠. 권한을 달라는 거죠.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정신 상태가 썩어서 안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트러스트를 뽑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다 모든 게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 교회 매매까지 다 돼서 재정이 들어오면 그때 나누겠다. 그 힘을 나누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 가서 변호사 입회하에 돈 들어온 거 딱 보자마자 그 권한을 싹 다 나눴어요. 거기까지가 제가 달려갈 길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고 그러면 목사님이 모든 권한을 갖고 홀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 얘기 이렇게 하세요. 근데 하신다고 하신 건 알지만은 진짜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칭찬받을 일도 이거는 박수 받을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다. 당연히 목회자가 해야 될 아주 상식적인 일인데 이걸 가지고 놀라고 이걸 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지경이라면 얼마큼 망가진 거냐 도대체. 그러면서 그걸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확 풀려버린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강단에는 선교대에 와가지고 수업기는 해야 되겠고 뭘 해야 되나. 이거 마음은 막 이게 막 내 마음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이게 선교하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런 거 투성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주권 딱 들어갈 때 제가 당이 굉장히 높아요. 이 당이 높아가지고 한번 화이트 하우스에 왔었거든요. 실명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딱 그 영주권 딱 들어갈 때 이제 건강검진을 해서 집어넣는데 나름대로 깨를 낸 거예요. 당이 많으면 영주권이 안 나오니까 콜라를 엄청 먹은 거예요. 그냥 끼고 살았어요. 막 끼고 살았어요. 막 통하신 거예요, 그냥.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딱 이제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게 이제 화이트아웃이 와버린 거예요. 화이트아웃 딱 오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영주권 안 받겠다 그랬지 실명되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실명을 먼저 오냐면 한 5분 동안 안 보이는데 이대로 사람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애들 픽업하는 거 와이프 보내고 5분 동안 들어놓 있으면서 갈 땐 가더라도 한번 기도나 원 없이 하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21일 동안 작정하고요. 하루 10시간 기도를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하나님 하고 난 다음에 내 눈을 앗아가시든지 뭐를 앗아가시든지 기도는 해보고 뭐 했다는 얘기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다시 시력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날로부터 바로 작정해가지고 두 끼 금식하면서 10시간 기도를 풀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10시간 기도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실명이고 뭐 당이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영주권 그런 것도 기도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사명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만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검진을 딱 받았어요. 검진을 받고 이제 영주권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참 그래도 감사하게도 1년 전에 법이 바뀌었어요. 영주권 법이 바뀌어가지고 영어 점수가 엄청 높아져 버렸어요. 이 영어 점수가 6.5예요. IRC 6.5. 6.5면은 대학 가서 논문 정도 쓸 정도의 실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점수예요. 그 점수는. 그래서 잘 됐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떨어질 거구나. 그러니까 기분이 뭐 그렇게 뭐 울적할 것도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유 있게 있었어요. 여유 있게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 이제 검사를 딱 해서 봤더니 이놈 당이 없어진 거예요. 당이 없어진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뭐지? 막 한참 그러고 있다가 안 내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좀 당 좀 만들어서 내려고 안 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막 빨리 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얘네들 이거 저혈당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로 또 할 수 있지 냈어요. 냈더니 얘네들이 받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야, 네 그 당 거기에서 이거 못 떨어져 이거 절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받아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또 받았죠. 또 받았는데 더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냈어요. 무슨 조화인지 모르죠. 한 3번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얘네들이 청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스페셜리스트를 딱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여기에 이민성에 관계되는 스페셜리스트가 여기 병원에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체 스캔 다 받아갖고 와. 온몸 검진 다 받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가가지고 이제 했죠. 근데 이 사람도 그 병원 기록이 쫙 있다 보니까 뭐 이래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해가 되죠.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다만 나중에 이분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불러요, 저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자기도. 당 점수에서 이쪽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없는데, 이게 저혈당이면 나중에 몇 번 스캔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너는 지금 당이 없는 걸로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앞에서 레터를 써주는데, 모르겠다, 나도. 도대체.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이게 당이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 문제로 이 사람한테 어떤, 컴플레인도 걸 수 없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가끔가다 했기 때문에 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 전화가 와가지고 야 그러면은 딱 하나만 검사하자는 거예요. 안압 검사. 이 당 있는 사람들은요 안압 검사하면 안압에서 이게 시신경이 터져요. 이 터진 건 없어지질 않아요. 자국이 남거든요. 진행이 되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 안압 검사하면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예, 당시 뭐 이렇게 저혈당 와가지고 속일 수는 있지만 이거는 못 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 거예요. 딱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데 이 의사가요 막 뭘 찾아요. 막 뭐 교동은 이제 그 안압 그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보더니 막 이렇게 찾아요. 막 한참 찾으면서 막 이래요. 제가 왜 저러고 있는데 야 너 여기 분명히 있잖아 여기. 근데 여기는 없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앞만 찾아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지만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역사를 하신 거죠 하나님. 그러고 난 다음에 콕 꼈구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딱 그 사람이 전화가 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컨그츄레이션 축하한다. 그런데 받았어요.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있었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그리고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거 다 했고 재건축도 다 했고 이것도 다 했고 그러니까 이제 나 부르는 대로 가자. 나 이제 불렀던 대로 이제 가면 되겠다. 호주나 이제 미국 쪽으로 나 불렀던 대로 가야지. 지금도 거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영주권이 탁 나오니까 이거 어쩌란 말인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로 이제 사역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가마가 없어요. 나름대로 이제 감동을 안고 서야 되는데 그런 은혜도 없고 냉랭하고 이제 성도들이 냉랭한 게 아니라 내가 냉랭한 거예요. 그냥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어. 이런 식의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 상태로는 내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선교대에 나가서 강대상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상태가 이 모양이니 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선교는커녕 목회라도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번에 이제 선교대회에 나오기 몇 주 전에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내 안에 있는 작은 불꽃 하나, 정말 이 티끌같이 올라오는 그 불꽃 하나가 이 심령에서부터 올라오더니 큰 산을 태우는 거예요. 제가 그 꿈을 이렇게 보면서 내 안에 불꽃이 있구나. 저 작은 불꽃 하나가 있구나.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했지만 저도 모르게 많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사람한테 치일 수 있고 뒤일 수 있어요. 선한 싸움 싸우다 보면은요 지칠 수 있어요. 달려갈 길 뛰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사도 바울이 일어났던 그 역사 하나로 기독교 2000년이 먹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루는 그 업적은요, 누구도 못 따라가고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요, 20년이라는 시간을 길바닥에 버린 사람이에요. 굉장한 부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당시 아주 유명했던 가말리아 문파의 수제자였어요. 배움으로 따지면 누구 못지않은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덴에 가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을 때에 그들을 독설로 다 꺾은 사람이에요. 이 설도가 보통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이 철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바울아, 바울아,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축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를 찾습니다. 마지막 가는 그 문턱에서 디모데를 불러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나 이렇게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어. 달려갈 길을 마쳤어. 너 알지?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 수없이 많은 동족들이 이단 시비 걸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매질을 하면서 그 지병을 가지고 군인도 걸어갈 수 없는 길을 수도 없이 걸어가면서 정말 정처없이 살았던 사람. 나중에는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래요. 찢기가 뭐예요? 쓰레기. 쓰레기 취급받아가면서 그렇게 짓밟혔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선한 싸움 싸웠어. 달려갈 길? 나 큰 길 가지 않아서 좁은 길 걸어갔어. 부딪혔어. 힘들었어. 나 그 길 다 걸어갔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를 남겨요. 그런데 디모데야, 나 믿음 지켰어. 나 믿음 지켰어. 사도 바울이 누구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누구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세상 그 누가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에 감동돼서 평생을 그 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명예와 부와 권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고 쳐 맞아서 천국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내가 안디옥 교회도 세웠고 내가 세계 선교의 초석을 다졌고 나로 인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됐어. 그리고 내가 나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길러져서 이런 교회들을 세우게 됐고 이런 자랑을 안 해요. 너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 했는지 알아? 내가 이런 업적을 세웠고 이런 공이 있어. 너 그거 다 알잖아. 나 그렇게 치부받고 치열한 삶을 살았어도 나 그거 다 해냈어. 이 얘기를 안 해요. 기껏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은 딱 하나예요. 믿음 지켰어. 믿음 지켰어. 이 말이 제 심장을 정으로 박았어요. 정으로 박아버렸어요. 임 목사, 믿음 지키고 있니?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있니? 교회를 향한 그 열정과 그 소명이 너에게 있니? 너 지금 믿음 지킨 거니? 선한 싸움 싸웠다고? 오케이. 달려갈 길 다 했다고? 오케이. 아무리 선한 싸움 싸우고 아무리 달려갈 길 마쳤다 할지라도 믿음 못 지키면 허사요. 허사요.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내가 치열하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버겁고 힘들었지만 심장이 터져라 뛰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가 진짜 외치고 싶었던 것은 믿음 지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 지켰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운 것만 생각나나요? 내가 죽어라고 뛴 것만 생각나나요? 그래서 지친 것만 더
부각이 되고 더 뒤어 있어서 어떤 것도 바라볼 수도 없고 냉랭해져 버린 그 마음 가지고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 상대로 사역을 하다 보면 왜 뒤는 일이 없겠어요? 왜 지치는 일이 없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써난 싸우는 중에 달려갈 길 다 하는 중에 이 고백까지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켰다고. 믿음을 지켜냈다고. 사도 바울은요,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거 하나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 이 바보 같은 사람. 이거 하나 고백하고 싶었어요. 나 믿음 지켰어. 나 믿음 지켰어. 나 마음 지켰어. 나 마음 지켰어.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진짜 너무나 한심스럽고 그나마 성숙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 안에 있었던 그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산을 태우는 걸 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불꽃 하나입니다. 다 그 불꽃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대단한 뭔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불꽃 하나. 그 불꽃 하나만 지키면 그 불꽃이 산을 태워요. 전 지금도 그걸 믿습니다. 만약에 그 꿈을 제가 꾸지 않았거나 그런 은혜를 보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한국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에. 이런 간증도 없었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을 바로 세워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바울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 나 믿음 지켜냈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계승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인물로 봐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6개의 연합군을 무찌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일까요? 그가 방백으로서 가나안에 큰 지주 역할을 했고 그리고 몇 세대가 먹고 살 만큼의 큰 부를 이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유일하게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이삭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만드는 것,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유일한 언약의 씨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그 불꽃 하나를 전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장이 터질 때까지 뛰고 선한 싸움 싸우다가도 굴복하지 않고 뛰고 그래서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고 그 자손들에게 섰을 때 나 우리 엄마 아빠처럼 믿음 지켰어. 이거 하나 물려주시면 오케이.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참 만나 뵙고 싶었어요. 송파교회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는 얘기 듣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면서 중보했습니다. 저한테는 친정과도 같은 곳이고 정말 첫정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좋은 목사님 오셔서 또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사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힘냅시다. 저도 무너져가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떠나는 사람은 괜찮아요. 떠나는 사람은 쉽게 있습니다. 그러고 돼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처는 굉장히 커요. 한 사람 한 사람 나갈 때마다 그 받는 그 아픔은요, 굉장히 커요. 나간 사람들보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아파요.
훨씬 더 아파요. 나가는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떠나는 사람을 바라봐야 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 더 큰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힘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송파를 태울 겁니다. 반드시 태울 거예요.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송파에도 일어날 거예요. 내년에 왔을 땐 더 풍성한 내년을 가지고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올게요. 내년에는 조금 좀 철 좀 들고 좀 정신 좀 차리고 마음도 좀 많이 힐링돼 가지고 그때 와서 또 귀한 말씀 나누기로 합시다. 한번 감사하고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리를 지킵시다. 충성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를 지켜내세요. 그 자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여러분 곁을 떠날 때 교회에 이런저런 소문이 돌고 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보는 따가운 시선들이 있을 때 부끄러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자신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십수년 동안 그렇게 함께 봉사하고 정을 나누던 지체들이 떠날 때마다 아마 심장을 드러내는 아픔과도 같았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힘들고 버거울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또 누가 떠나는 걸까? 오늘은 또 누가 안 나올까?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불꽃 하나만 있으면 반드시 전이가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기적도 없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아름상공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붙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받은 예배자로서의 불꽃을 지켜내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목마른 예배자가 돼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상공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